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묵상기도 하심으로 2월 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언제나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일 아침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분주했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셔서 성도로서 마땅히 행할 바를 알고 깨닫게 하옵소서. 서로에게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아끼고 사랑하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가족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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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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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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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성구교도 교동문 68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찬송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이상길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의 은혜로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과 삶을 붙드시는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삶을 다해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속량하시고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에게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겸손히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은혜임을 믿으며 고백하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 우리는 종종 우리의 욕심과 의지, 세상의 관점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시며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존중하여 주시는 그 크신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응답의 결과보다 그 여정 속에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요 제자로 빚어가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작은 선택과 일상의 순간들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는 성숙한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훈련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넓히시고 말로만의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구합니다.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세계의 흐름과 끝나지 않은 전쟁과 갈등, 불안정한 국제 정세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이 나라를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순간의 이익이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라보며 어려운 시기를 책임감 있게 이끌어가게 하옵시고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며 대립이 아닌 평화와 협력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절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찬양으로 섬기는 찬양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들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만 높여지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그 찬양을 통해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청년들이 수련회를 통해 주님을 좀 더 알아가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경험한 그 은혜가 이례적인 감동으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결단으로 이어지게 하옵시며 진로와 관계, 미래에 대한 고민 속에서도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지혜로운 청년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회복하게 하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하여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선포되는 말씀 위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결단하며 삶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주보를 보시면 교회 소식 해가지고 그 밑에 이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이동교회를 처음으로 찾아주신 새가족교인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등록을 강제하진 않지만 그리고 등록을 권유하기는 합니다. 예. 그러는 이유는 어떤 우리 새가족분들은 등록을 너무 권하지 않아도 서운해하시고 또 어떤 분은 등록을 권유하면 또 서운해하시고 저희가 강제하진 않지만 권유는 드립니다. 만약에 또 바라기는 또 등록하셔서 또 같이 우이동교회 교인으로서 또 더 책임감 있게 함께 신앙생활 하기를 또 저희가 권면드립니다. 모임 안내 드립니다. 여호수아의 원래회 2부 예배 후 교육센터 지하 1층에서 모이겠습니다. 26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다루게 됩니다. 예결산위원회 오후 2시 30분 재정부실에서 모입니다. 임시당회가 오늘 12시 40분 당회장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정기재직회 다음 주 주일입니다.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실습하는 신년 금요 기도회 엊그저께 한번 했고요. 이번 주 2주차가 됩니다. 오셔서 평소보다 더 많은 우리 성도님들 오셨습니다. 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초동부 겨울 성경학교
신나는 신약 탐험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 양일간 교회에서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목회백서 이번에는 이렇게 오렌지색, 노란색인가요? 예, 이 색으로 발간이 됐습니다. 저희 교육자들하고 또 리더분들께서 여러 번 확인을 했지만 그래도 꼭 오타나 수정사항들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고 수정해야 될 사항들 이렇게 보이시면 바로바로 교육자들한테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우리 김동민 성도님 또 홍지연 성도님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12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교회에서 11시 15분에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사 임명하겠습니다. 우리 서운주 집사님 사랑부 교사로 추가 임명합니다. 우리 목장 리더로 우리 장경호 집사님, 박재영 권사님, 이주원 방주 목장으로 목장 리더로 우리 임명합니다. 목장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우리 목장이 부흥을 해서 이제 31개의 목장이 되는데요. 새롭게 섬겨주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식사는 점심은 민원재 집사님, 이은미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우리 김주석 성도님, 김미희 성도님 일부 예배 때 인사했습니다. 또 박민중 성도님, 이슬기 성도님, 삼초원 은혜 목장에 편성되었습니다. 한 가족으로 반갑게 맞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청년부 겨울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여러모로 도와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선교 복지 헌금 작정 새롭게 하신 분들 신청서를 이제 받았습니다. 이번 주 내로 오늘 지나고 그 주간에 아마 담당 부서에서 종합을 해서 봉투도 마련을 하고 또 헌금 주보장도 아마 확인을 할 것입니다. 한 주만 더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입니다. 신약성경 104면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3절까지 26절부터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물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종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였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아멘. 헌금을 위해 박학수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에 부르시고 기도하는 자녀로 살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이동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길 간구합니다. 우리 가진 모든 것으로 주를 경배하고 우리들의 중심을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가정과 생업에 복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속에서 수고하고 구별되어 준비된 각양의 헌금이 드려질 때 물질로 시험 당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므로 이에 합당한 일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에 오직 주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 531장입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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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시네 쉬라하네 쉬라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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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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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바다보다 높고 골짜기보다 길고 강보다도 길고 바다보다 넓고 우리 향한 주의 자비 그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대와 함께 주님께 귀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자비가 크시고 바다보다 넓으십니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놀랍고 선하신 주님의 그 영원토록 함께하심의 은혜를 늘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이동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서 거라사인의 땅에 도착하셨습니다.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는 유대 지역이 아니라 이방 지역입니다. 즉 예수님은 유대 지역에서만 국한하여서 기적을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게 아니라 이방 땅까지 구원을 베푸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에 도착해서 처음 만난 사람은 거라사 출신의 한 사람이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는 귀신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은 채 보통 사람들이 살았던 일반 집에 거하는 것이 아니요 무덤 사이에 살았습니다. 유대 전승에서 사람이 무덤에 거한다는 것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음을 뜻합니다. 거라사 출신 이 사람은 귀신 들렸다는 이유로 자신의 공동체로부터 추방되었고 정결의 거룩의 경계 바깥으로 밀려난 사실은 살아있는 시체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죽었고 또 종교적으로 죽은 자였습니다. 이 사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 사는가? 무엇을 입고 있는가?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 사람 어디 살고 있습니까? 무덤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입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와 지금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완벽하게 단절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딱 보고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엎드려 큰 소리로 말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귀신 들린 거라사 사람이 한 말이지만 더 명확하게 정확하게 하자면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더러운 영이 예수님을 딱 알아보고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라고 그렇게 지칭하고 부른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배 타고 건너올 때 큰 광풍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자들이 막 허겁지겁 두려움에 떨 때에 그죠? 예수님께서 그 바다와 파도 바람을 딱 잠잠하게 하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한 말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라고 놀라서 이렇게 물었던 제자들보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거라사 지방에 있는 이 사람, 귀신 들린 이 사람은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그죠? 귀신이니까 뭐 귀신같이 반응을 했습니다. 자, 귀신으로서는 두 가지, 그죠?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에 오신 게 영 마음에 안 들었고, 두 번째,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들 그 귀신들이 지금 숙주 삼아서 거하는 이 거라사 사람을 만난 게 이게 너무 싫은 겁니다. 귀신의 입장으로는 왜 그냥 예수님 그쪽에 계시지? 왜 우리 땅까지 오셔서 또 굳이 우리가 숙주 삼아 살고 있는 이 사람을 만나셔서 또 이 사단을 또 일으키시나? 그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자신의 영향력을 이 사람에게 끼치면서 지내고 싶었는데 예수님께서 배 타고 이렇게 이방 땅까지 오시는 바람에 더 이상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귀신이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말했다고 해서 지금 귀신이 예수님을 바른 자세로 경배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경배와 귀신이 고백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귀신은 그저 예수님의 권세에 굴복할 뿐입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이전에
이전에 어떻게 귀신을 축출하셨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함부로 섣불리 이 예수님 앞에서 그를 대적해서 그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않고 단지 자신들 편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이제 머리를 썼습니다. 예수님이 그 귀신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물었을 때 그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30절에 군대라고 답을 했습니다. 약간 뭐 동문서답 같기도 한데요. 이름을 물었는데 왜 군대라고 할까? 여기서 이름은 권세와 직결된 개념으로 예수님은 이름 자체보다 권세의 종류와 출처를 확인하고자 하셨습니다. 군대 하면 일단 첫 번째로는 수가 많다는 거죠. 수가 많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조직적이고 압도적인 어떤 그러한 기운과 세력을 뜻합니다. 실제로 30절 뒷부분에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 수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군대를 이룬 이 귀신은 단순하게 이 한 사람만 딱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 전체, 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강력한 거대한 규모의 귀신이 거라사 출신의 이 한 사람을 완벽하게 점령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군대라고 해도 예수님 앞에서는 이들의 자신들의 힘을 과시할 수 없었습니다. 귀신이 제일 잘 압니다. 아무리 귀신이 예수님께 한 번만 봐달라고 해도 예수님은 봐줄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최악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에게 최악은 무엇이냐? 무적행에 들어가는 겁니다. 무적행에 들어가는 것이 귀신으로서 가장 피하고 싶은 종말, 인생의 끝입니다. 귀신이 무적행에 들어간다는 것은 더 이상 자신이 부릴 수 있는 권세가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지금껏 막 이렇게 힘쓰고 살았는데 무적행이라는 종말에 딱 빠지면 귀신은 그때부터 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감한 귀신은 최악은 피하자는 의도로 무적행만은, 예수님 제발 무적행만은 피하게 해달라고, 피하게 해달라고 대안을 제시해야 되죠. 대신 산에서 먹고 있는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죠? 허락이요 했고, 실제로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들에게 들어갔습니다. 귀신들이 사람에게 나와 돼지떼에게 들어간 것까지는 참 다행이긴 한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 돼지들이 갑자기 비탈을 막 내리달아서 호수에 다 빠져가지고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이 난동을 부리면 누구도 제어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들도 역시 예수님의 주도와 통제 아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돼지입니까? 그렇죠? 돼지는 우리에게 맛있는 고기를 주는 이로운 동물인데 좀 아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유대교의 배경에서는 사실 이 돼지가 출현한다는 자체가 매우 낯선 일입니다. 유대 정결 관점에서는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거라사 지역이 만약에 유대 지역이었다고 한다면 아마 돼지떼가 지금 뭐 이렇게 초원에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일들은 펼쳐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거라사는 이방 지역이었고, 그래서 이방 지역에서는 돼지떼를 키워서 경제 활동을 하는 게 매우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권위는 유대 지역 한정이 아니고요, 이방 지역에까지, 돼지 키우는 이방 지역까지 효력을 미쳤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귀신에 대한 존재,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을 하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는 나의 어떤 이해와 어떤 신념을 떠나서 일단 말씀에 나온 그대로 그 존재를 인정해야 됩니다. 단 그 귀신의 영향력은 통제 불가하지 않고 언제나 예수님의 권세 아래, 완벽한 통제 아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는 너무 귀신에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너무 그 귀신의 길을 살려주면 안 됩니다. 조심하고 그 존재를 인정하고 조심하고 주의하되 그에게 있지도 않은 힘까지 귀신에게 부여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지역 한정이 아닙니다.
우이동교회를 벗어나서 우리가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예수님이 도와주실 확률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또 예수님의 권세는 어느 일정 시대 한정이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 부모님 때는 참 많이 도와주셨는데 나 때는 영 별로 신경 안 쓰시는 것 같다. 그런 거 없습니다. 지역을 넘어서 시대를 넘어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귀신을 축출하시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알고 믿고 그 구원을 온 인격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이동교회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돼지를 치던 목동들이 아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일로 허둥지둥대면서 두려워하면서 마을로 도망쳐 와서 사람들에게 일어난 이 사실들을 알렸습니다. 아마 이 목동들은 자신들이 치던 돼지가 자기 것이 아니었고, 그죠? 돼지 주인은 따로 있고 이렇게 맡긴 것 같습니다. 고용된 목동들, 돼지 목동들이었습니다. 주인이 맡긴 돼지들인데 이렇게 돼지가 물에 빠져서 다 죽어버리면 이거 앞뒤 상황 모르면 자기의 과실이 되면 손해배상을 자기가 다 해야 되니까요.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자신이 보고 겪은 그 모든 일을 주인과 동네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돼지가 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한두 마리 빠질 수는 있지만, 그렇죠? 이 수많은 돼지들이 한꺼번에 물에 빠져 죽는 일은 일반적이지 않은 일입니다. 목동들의 말을 들은 돼지 주인들과 동네 사람들은 그들의 말이 과연 사실인지 확인하고자 이 일이 벌어진 곳, 그 거라사 그 무덤 사이에 살았던 그 거라사인이 있었던 곳, 예수님이 계신 곳, 그곳으로 다 왔습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자, 정말 있어야 할 돼지들은 다 사라져 버리고, 그리고 지금 그 자리에는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항상 귀신에 들려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알몸 상태로 무덤 사이에 지냈어야 했던 그 사람이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정신이 온전하여져서 옷을 입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목동들의 외침에 급하게 현장으로 온 거라사 동네 사람들은 그래서 두 가지로 놀랐습니다. 첫 번째, 그만 턴 돼지가 어떻게 한 번에 다 물에 빠져 죽는가? 그리고 두 번째, 절대 제정신으로 돌아올 수 없었을 것 같은 사람이 제정신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놀랐습니다. 처음부터 이 상황을 지켜본 자들이 원래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귀신이 나가고 이 사람이 어떻게 정상으로 돌아왔는지를 36절에서처럼 아주 자초지종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었던 군대급 강력한 귀신을 내쫓았고, 또 예수님께서 그 귀신이 돼지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고, 그 돼지들이 호수에 빠져 죽은 것을 곧 모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자, 자기 동네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웃이 혹은 누구에게는 가족이요 친척이었던 이 사람이 군대 귀신의 지배에 고통당하고 있다가 결국에 정말 감사하게도 귀신이 떠나가고 제정신으로 돌아온 것은 그 거라사 지역의 이웃과 가족들에게 이건 정말로 기쁜 소식 아닙니까? 다들 이 소식을 들었으면 기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귀신을 내쫓아 주신 예수님께 진짜 감사하다고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장에 온 거라사 지역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3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거라사 지역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휩싸여서 예수님에게 자기들의 동네 이 거라사에서 더 이상 있지 말고 다시 왔던 대로 돌아가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거죠. 거라사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하는 이 모습은요, 앞서 28절에서 귀신들이 예수님께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한 것과 매우 흡사합니다. 귀신들도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했고요, 거라사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했습니다. 느낌이 오십니까? 귀신들의 스피릿과 거라사 동네 사람들의 스피릿의 결이 같은 겁니다.
거라사 사람들이 도대체 뭘 두려워한 것입니까? 그들의 두려움은 귀신을 축출하고 기적을 베푸시는 그 예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 건전한 경외심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어떤 두려움이냐?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염려가 주를 이루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이렇게 계속하다가는 더 망하겠구나. 귀신 들린 자는 귀신 들린 채로 무덤 사이에서 계속 그렇게 살아줘야 되는데 그가 제정신이 되어서 자기 공동체로 온전하게 되어서 돌아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을 살려주셨는데 거라사 동네 사람들은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을 자신들이 지금 나름 자신들의 규칙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방식을 교란하고 불편하게 하는 방해자요, 회방자로 여기고 예수님 더 이상 여기 계시지 말고 가십시오. 이 땅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매우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또 어떤 것을 바로 잡으려고 자기들의 재산을 또 희생시킬지 모를 일이기 때문입니다. 거라사 사람들은 귀신 들려 알몸으로 무덤 사이에 사는 사람은 그대로 그 자리에 있고 자기들의 돼지떼는 건강하게 계속해서 살이 쪄서 자기 재산이 불어나기를 바랬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거라사 지역에 오셔서 이렇게 기적을 베풀지 않았다면 거라사 사람들의 이러한 깊은 내면의 생각, 그들의 신념은 적나라하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 한 사람을 고치시고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거라사 지역에 살았던 그 수많은 거라사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의 서열, 만천하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돼지의 가치가 귀신 들려 무덤 사이에서 알몸으로 지내며 고통받는 자신의 가족이요 이웃의 가치보다 훨씬 높게 두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보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가족이 우선이라고 하는데, 그죠? 돈보다는 가족이다. 평소에는 안 드러나요. 그런데 막상 때가 되면, 상속할 때가 되면 그때는 자기가 정말로 우선하게 하는 게 드러납니다. 돈을 얻기 위해 가족을 뒤로 하는 일이 드라마뿐 아니라 일상에도 일어납니다. 거라사 사람들은 예수님이 거라사 땅에 오셔서 자기들의 이러한 깊은 내면, 숨겨두었던 내면을 이런 식으로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이 무척 싫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지금껏 살아왔던 방식대로 조용하게 돼지떼 불려가면서 계속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한 사람을 대표로 희생시켜서 나머지가 전체가 큰 문제 없이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희생양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고 또 쓰기도 합니다. 우리가 희생양, 영어로는 scapegoat이라고 하는데 앞에 뒤에 GOAT, 고트는 염소고요, 그렇죠? scape에서 앞에 e를 붙여 escape 하면은 떠난다, 도망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망치는 염소, scapegoat입니다. 번외 얘기지만 혹시 우리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얘기하는 도중에 고트라는 말을 할 때가 종종 있을 겁니다. 했는데 우리가 못 알아챌 수도 있는데요. 소문자로 GOAT 하면 고트는 염소지만 대문자로 GOAT라고 하면 이게 Greatest of All Time의 약자가 돼서 어떤 특정 분야, 역대급 성과를 낸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발음이 염소랑 똑같죠. 그냥 한국말로 고트라고 쓰면 이게 염소인지 아니면 레전드인지 이제 헷갈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메시는 축구계의 고트다. 그러니까 메시가 염소라는 뜻이 아닙니다. 메시가 세계 최고, 레전드 중에 레전드, 정말 축구에 있어서는 탑티어다라는 것을 메시는 축구계의 고트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실제로 다음 주에 애니메이션이 하나 이제 나오는데요. 거기 그 애니메이션 제목이 고트더라고요. 고트. 주인공이 염소입니다. 염소. 그래서 체구가 작은 염소가 소문자 고트 염소가 막 열심히 농구를 연습해서 농구를 엄청 잘하는, 그죠? 대문자 고트, 최고의 농구 선수가 되는 염소의 얘기가 다음 주에 개봉을 합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스케이프고트, 기계적으로 번역하면
염소잖아요. 희생 염소가 맞습니다. 희생 염소가 맞는데 염소가 양으로 번역된 이유는 염소의 한자어가 산양이기 때문에 이게 양으로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희생양이라고 하지 희생 염소라고 말 안 합니다. 그죠? 야, 나 이번에 우리 회사에서 프로젝트 하면서 완전 희생 염소 됐어? 라고 말 안 해요. 희생양 됐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희생양의 기원 레위기로 올라갑니다. 레위기 16장 10절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곳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가 스케이프고트 희생 염소입니다. 아사셀이라는 말은 떠나보낸다라는 뜻으로 내보내는 염소, 속죄의 염소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신 희생될 제물이 필요했는데 이를 위하여서 속죄 의식에서 두 염소가 사용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이 두 염소를 딱 택한 다음에 두 염소 중에 한 염소는 하나님께 속죄제로 바로 바치고 다른 한 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그에게 전가한 다음에 광야로 쫓아버립니다. 광야로 도망가게. 어딘가에선 뭐 죽긴 하겠지만 일단 도망가게 합니다. 레위기에서의 아사셀 속죄 염소는 그래서 이거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부정적인 의미가 아닌데 현대 사회로 오면서 희생양이라는 말은 공동체에서 공동체 구성원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힘이 없이 피해를 보는 사람을 뜻하는 말로 우리가 통용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은 왜 희생양을 만듭니까? 공동체 내부의 불안이나 갈등의 책임을 한 사람한테 지우고 더 씌우고 대표로 그를 벌 주고 그를 희생시켜서 나머지 많은 공동체 사람들이 편안하게 지내기 위해서 희생양을 만듭니다. 물론 여기서 잘 구분해야 됩니다. 어떤 개인이 잘못했으면 그죠? 경고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타이르고 그런데 또 잘못하면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줍니다. 직장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잘못했는데 뭐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그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 돌이키면 직장으로 혹은 공동체 안으로 다시 그를 들여옵니다. 그죠? 그를 징계하는 것은 내치기 위해서가 아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돌이키고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징계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은 매우 건강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가 아니고 단지 공동체 안에 어떤 잡음을 잠재우기 위해서 잡음 없이 유지하기 위해서 연약한 어떤 한 사람을 딱 지목해서 그를 공동체에 발생하고 있는 이 문제의 원인으로 그 사람을 낙인을 찍어버리고 그를 희생양 삼아서 남은 사람들이 대신 평안함을 누리고자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건강하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우리 모두가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크건 작건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이러한 일들에 우리도 조금은 관여하는 일들이 지금껏 살아오면서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맞은편 이방 지역 거라사에 도착하셔서 처음 만났던 이 귀신 들린 거라사 사람을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봐야 되지만 또 거라사 공동체 전체 지역 차원에서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의 모습은요 전형적으로 희생양의 모습이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통제가 어려웠습니다. 벌거벗고 다녔습니다. 폭력적이기까지 한 비정상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영역인 무덤에서 살았습니다. 정상의 경계를 넘어서 외곽에서 격리되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지배했던 귀신에게 이름을 물었을 때 군대라고 답했던 것에서 이렇게 희생양이 된 그 한 사람을 향한 공동체 전체의 폭력성을 엿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평안하게 보인다고 해서 정말 평안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평안을 인위적으로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서 소수의 인원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배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 우리 서로의 눈은 조금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은 넘어갈 수 없습니다. 공동체라고 하니까 너무 크다고 한다면 만약에 가족 단위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건강한 가정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지만 몇몇 역기능적인 가정에서는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가족 중 한 사람을 희생양을 삼아서 그의 희생으로
나머지 가족들이 거짓 평안을 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할 때 내담자의 개인적인 측면도 물론 바라봐야 되지만 더불어서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가족 구조 전체 안에서 가족의 역동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개인의 신앙도 돌아봐야 하지만 공동체 전체의 구조와 시각에서 나를 또한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희생양이 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내가 누구를 희생양 삼고 있지는 않은지. 희생양을 만들어서 누리는 가짜 평안, 그 가짜 평안으로 유지되는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사람들의 위선을 꼬집으시고 그들의 이기적인 마음을 만천하에 들추셨습니다. 거라사 사람들이 자기 가족 아닙니까? 그 사람, 자기 가족이요, 자기의 이웃인 사람을 돼지떼보다 못하게 여겼던 그들의 마음, 예수님께서 적나라하게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희생양을 만드는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곳을 치료하십니다. 그곳에 건강한 균열을 만드십니다. 귀신들이 돼지떼로 들어갔습니다. 돼지들이 호수에 들어가 몰사했습니다. 대신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랫동안 귀신 들렸던 그들의 가족이자 이웃인 그 한 사람, 거라사 사람이 제정신을 찾고 이제는 옷을 입고 다시 공동체로 복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귀신 들렸던 자가 제정신을 되찾고 온전케 되어서 자기 마을로 돌아갈 수 있게 되자 이제 거라사 사람들은, 그를 희생양 삼아서 살았던 거라사 사람들은 더 이상 저 사람이 우리 공동체의 문제였어 라고 말할 수 없게 돼버렸어요. 그가 정상이 돼서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희생양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사람들은 희생양한테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됐습니다. 자기가 결국에는 직접 어려움을 당면하고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편한 진실, 떠넘겼던 숙제를 이제는 드디어 자기 자신이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곳이 갈림길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거라사 사람들의 그 내면에 있는 그런 부조리함을 드러내셨을 때 이때가 갈림길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었을 때 앞으로는 더 이상 희생양 만드는 일을 멈추고 우리 공동체 안의 어려움과 갈등을 우리가 스스로가 직면하고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방법으로 내가 가겠다라고 결단을 하든지, 아니면 여전히 지금껏 살아온 게 편하니까 기존 편한 방식대로 한 사람 희생양 삼고 예수님을 내 생활의 반경에서 밀어내고 지금껏 했던 대로 또 계속해서 희생양 만들면서 거짓 평안 가운데 사는 거죠. 이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거라사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안했던, 물론 거짓 평안이지요. 그 일상에 예수님이 돌을 던져 파장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누군가 억울한 희생으로 누리는 거짓 평안을 바로 잡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균열은 너무나도 건강한 균열입니다. 예수님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사람을 희생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살려서 공동체를 새롭게 하십니다.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우리 역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복음이 임하면 누군가는 더 이상 희생양이 될 수가 없고 복음의 빛 아래에 있는 모두는 자기의 몫을 각자가 책임지고 각자가 담당합니다. 탓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라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는 일을 이제 완벽하게 멈추고 오히려 사람을 회복시키고 살려서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거라사 사람들의 이 이기적인 요청으로 결국에는 거라사 지역에서 반강제적으로 추방되어서 다시 왔던 곳으로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덕분에 오랫동안 귀신에 잡혀 살았던 사람이 해방되어서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오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거의 죽은 것처럼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온전해졌으니 예수님을 위하여서 모든 것 바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되어서 평생 그를 따라야 되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를 돌려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막 따라오려고 하는 거라사 그 사람을 돌려보내면서 하시는 말씀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도 물론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하신 놀라운 일을 주변에게, 이웃에게 부지런히 전하는 것도 제자의 도리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주변에 전하는 것, 이게 제자입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요, 거라사라는 이방 지역에 남아 그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첫 증인 역할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의미는 더더욱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을 만난 사람,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절대 잠잠할 수 없습니다. 등불을 켜가지고 그릇 밑에 두거나 그릇을 덮어두거나 침대 밑에 감추는 사람 없습니다. 등불을 켰으면 등경 위에 두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불을 보게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나를 살게 하신 예수님은 나를 살게 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여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일평생 간증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인으로 거친 바람과 높은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하늘의 권세로 악한 영을 완벽하게 통제하십니다. 유대 땅뿐만 아니라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차별 없이 증거됩니다. 넓혀집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모든 악한 것, 온갖 부조리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의 거짓 평안을 위해서 희생양을 만드는 것을 멈추고 오히려 사람을 세워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방식을 우리가 그대로 본받고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 예수님은 더 이상 희생양이 나오지 않도록 자신이 이 세상 마지막 십자가 희생양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마음에 품고 예수님의 제자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잘 기억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그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에 가셔서 이 사람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일들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예수님을 온 세상의 주인으로 귀신을 완벽하게 통제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해야 되고 유대 땅뿐만 아니라 이방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눈을 더욱더 넓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우리는 결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가치, 내가 우선으로 삼았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위기 가운데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복음을 전하셔서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은 들추실 겁니다. 불편합니다. 갈림길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여서 예수님께서 도전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 것인지 아니면 이 귀신과 거라사 사람들처럼 예수님 밀어내고 지금껏 편하게 살았던 그 생활의 방식대로 여전히 살아갈 것인지 원하기는 예수님의 이러한 도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라의 이 원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거짓 평안을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일을 멈추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세워서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방식을 우리가 본받고 따르겠습니다. 참 평안을 주십시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이 놀라운 말씀 주님 우리에게 너무나도 아프고 힘든 말씀입니다. 주여 아버지요 누군가를 희생양 삼아서 나의 평안을 구가했던 마음들 생각들 나의 언어와 나의 눈빛과 나의 생각들 아버지여 회개합니다. 주님 누군가가 희생되어서 얻는 그러한 평안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버지여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그 은혜를 알고 이제는 누군가를 제외시키거나 배제하거나 아버지여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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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하나님, 하나님, 넓게 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개인의 책임은 아닐 것입니다. 전체 구조를 통하여서 보게 하시고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커다란 우리 집단이 공동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시켜야 된다면 그거 하나님 나라 방식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의 죄성이 너무나도 큽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적용하여서 아버지여, 우리 속해 있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학교와 우리 직장이 하나님 나라로서의 모습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 주인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거친 바람과 높은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주님, 하늘의 권세로 악한 영을 완벽하게 통제하시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따르기에 우리에게 불안함이나 두려움이 없는 줄 압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에 우리의 땅은 흔들립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 숨겨둔 생각들이 다 드러나서 참 많이 불편합니다. 공동체의 거짓 평안을 위하여서 누군가를 희생양 삼는 잘못된 버릇, 또 잘못된 습성을 이 시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사람을 세워서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셔서 이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직장과 학교가 사는 우리 지역사회가 사는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실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베푸신 은혜가 큽니다. 그 은혜를 마음에 품고 진정 예수님의 제자 되어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주변 많은 이웃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서이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악한 영을 완벽히 통제하실 뿐 아니라 거짓 평안을 위해 희생양을 만드는 악을 깨뜨리시고 오히려 사람을 세워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전하는 참 제자로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